오늘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복된 삶을 살기로 이 주제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변화산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에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지금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관점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한 듯 여겨졌던 그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고난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그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 무리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제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 주시는데, 그것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8주 동안 나누게 될 팔복의 말씀입니다. 이 팔복, 8가지 복이요. 그런데 여러분, 팔복에서 소개하고 있는 그 8가지 복이라고 하는 것들은요, 실제로는 예수님 시대에는 저주에 해당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슬픈 일 때문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은 고통을 누리고 있는 사람에게 그게 어떻게 세상적인 기준에서 복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직하게 청결하게 사는 것, 그것은 바보라는 소리를 듣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 여러분, 핍박받는 것이 복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것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바보같이 청결하게 정직하게 살아가는데 이것이 복이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먼저 생각의 전환이 일어나야 합니다. 정말 바른 기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알고 그것을 내 삶의 기준으로 세울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이 진짜 나에게 복으로 고백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팔복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생각이 먼저 바뀌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이 진짜 내 삶의 복이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고 그것을 쫓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 개발과 동기 유발에 관한 강의를 하시는 그 미국의 지그지글러라고 하는 박사님이 계시는데요, 이분의 책에 이런 일화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미국 캔자스시티의 공항에 있는데 갑자기 타기로 했던, 예정되어 있던 비행기가 출발 시간이 연착되었다, 지연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이 지그지글러 씨가 비행기가 지연되었다, 출발 시간이 지연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판타스틱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환상적이다, 너무 잘 됐다. 항공사 직원이 비행기 지연에 관해서 사과를 하려고 다가오다가 아니 판타스틱이라고 외치는 손님이 있으니까 기가 막힌 겁니다. 그래서 이상해서 이렇게 물었대요. 선생님, 지금 나온 방송이 비행기가 지연되었다는 그런 안내 방송입니다. 그랬더니 지그지글러 씨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판타스틱한 일은 아마 비행기가 지연된 이유가 기체에 문제가 생겼거나 아니면 기후가 안 좋거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그러한 이유라면 저에게는 이건 판타스틱한 일이라는 거죠. 만일 내가 기체에 이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탓하면 큰 사고가 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상이변 때문에 만일 무리해서 출발했다가 잘못된 일이 생길 수 있는데 내가 연착 지연되는 바람에
그 비행기를 지금 타지 않게 됐으니 저한테는 놀라운 일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뭐 이런 이상한 사람이 있나 하고 직원이 이렇게 돌아갔는데 조금 있다가 그 비행기가 출발이 취소되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행기 그 직원이 또 왔겠죠.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진짜 비행기가 취소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글지글 러시가 이번에 또 오 판타스틱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비행기가 취소돼서 이제 정해진 일정도 수행할 수가 없고 여러 가지 불편이 있을 텐데 이 사람이 왜 판타스틱이라고 하나 그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읽을 책도 많고 앉아서 할 일이 참 많습니다. 근데 이 캔자스시티 공항에 와 봤더니 공항을 새로 지어서 너무 깨끗하고 라운지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안 그래도 책 읽을 시간이 필요했는데 오늘 비행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읽어야 하는 책 실컷 읽고 해야 되는 업무 다 보고 이곳에서 행복한 시간 보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더니 직원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오, 판타스틱. 그러면서 돌아갔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행처럼 보이는 일이죠. 그런데 생각을 바꾸면 그 불행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복이라고 감사하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누게 될 팔복 말씀은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팔복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저주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만났을 때에도 하나님 때문에 판타스틱, 야 정말 복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팔복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아주 자주 읽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특별히 간디는 이 팔복 말씀은 보석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이 팔복 말씀, 산상수훈 말씀은 아주 문학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그러한 글이기도 합니다. 저도 팔복 말씀을 참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서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팔복 말씀은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워낙 많이 읽었고 또 많이 묵상했던 그러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묵상을 하는데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깊이가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을 만큼 이 팔복의 말씀에 어마어마한 깊이가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말씀인 줄 알았는데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작 제가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깊은 곳에서 그 말씀의 그 의미를, 기쁨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이게 끝이 어딘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정말 잘 준비하면 정말 말씀의 깊은 의미, 정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이 복된 삶인지 나눌 수 있겠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뭘까? 근데 이것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심령은요 우리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영혼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가난하다, 우리의 영혼이 가난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난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그 신약 성경이 쓰여진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가난이라는 단어를 두 단어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첫 번째가 푸토카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가난이라는 단어를 표현할 때 페나스라고 하는 단어도 사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푸토카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되는가? 완전한 극빈의 상태를 의미한답니다.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를 의미할 때 푸토카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없어도 너무 없는 거예요. 당장 끼니를 해결할 수도 없고 집도 없고 입을 옷조차도 부족하고 모든 것이 부족한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 그걸 표현할 때 푸토카스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가난이라는 단어를 페나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페나스는요, 상대적인 빈곤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단어랍니다. 이 사람이 나름 제법 괜찮은 집도 있어요. 뭐 차도 있을 수 있고요, 괜찮은 옷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난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왜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나보다 훨씬 부자이기 때문에 조금 더 갖고 싶다, 조금 더 소유하고 싶다, 조금 더 누리고 싶다. 나는 가난하다. 이건 페나스라는 단어는요, 상대적인 가난, 상대적인 빈곤을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이라는 단어, 푸토카스, 페나스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사용할 수 있는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단어가 사용되었는가? 푸토카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절대적인 빈곤의 상태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메시지 성경에서는요, 마태복음 5장 3절을 이렇게 표현해 놨더라고요. 벼랑 끝에 서 있는 너희는 복이 있다. 너희가 작아질수록 하나님과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을 벼랑 끝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너무너무 공고한 겁니다.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소망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꿈꿀 수도 없는 거예요. 너무나도 큰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찾아봤는데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여러분, 마른 수건, 그 마른 수건을 어떻게든 그 물을 얻기 위해서 쥐어짜도 거기서 물 한 방울 안 나오는 아주 말라버린 상태, 내 영혼이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 그걸 잘 해보려고, 소망을 가지려고 애쓰는데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 여러분, 이렇게 비가 계속 오지 않으면 저수지가 말라버립니다. 말라서 나중에는 쩍쩍쩍쩍 갈라지게 돼요. 그러면 그 물 안에 있던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어요. 내 영혼이 그러한 상태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벼랑 끝에 몰려 있다. 꿈꿀 수도 없다. 어떤 소망도 남아있지 않다. 그냥 절망이다. 끝이다. 누구도 나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내가 도대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 상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떻게 복입니까? 어떠한 소망도 남아있지 않은데, 더 이상 어떤 꿈도 꿀 수 있지 않은데, 그냥 오늘 눈을 감으면 그냥 내일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정말 절망 가운데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인생, 그 인생이 복이 있다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진짜 예수님 당시에 이 팔복의 예수님이 말씀하신 상황은 복이 아니라 저주라고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것이 그대로 이해가 되는 대목이에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게 어떻게 복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 해서 먼 나라로 떠나죠. 이 아들은 이제 아버지 품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었습니다. 아버지 품 떠나면 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다 탕진하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모두가 꺼려하는 돼지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이 어디까지 바닥까지 떨어집니까?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얻고자 하나 그것조차도 주는 자가 없어서 줄임배를 움켜잡고 고통해야 하는,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상황까지 내몰리게 되죠. 이 둘째 아들의 상황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예요.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상황이 되니까 이 둘째 아들이 무엇을 생각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여러분, 만일 이 둘째 아들이 이 상황까지 떨어지지 않았다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았다면 아버지 집을 또 올렸을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대안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 대해서 떠올리지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제는 배가 고파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벼랑 끝에 내몰려서 이제는 정말 대롱대롱 내몰려서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니까 아버지 집이 그제서야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말씀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씻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상태까지 내몰렸기 때문에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 집에 돌아왔더니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껏 부어줍니다.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줘요. 가락지를 끼우고 신을 신기고 깨끗한 옷을 입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다가 아들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어 주는 겁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즐거움을 누려요. 아버지의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합니다. 아버지와 함께하는 천국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요, 이 작은 아들의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돼지들이 먹는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먹을 수 없는 상황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아버지 집을 생각하게 되고 아버지께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게 소망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복을 누려요? 천국이 저희 것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하는 기쁨, 그 천국을 누리게 되더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 여러분,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을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복음 5장에서 그때의 사건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하여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해요. 베드로는 나면서부터 어부로 자란 사람, 어떻게 보면 어부로서는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어요. 공친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그물을 정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낯선 남자가 다가옵니다. 예수라는 사람. 그 사람은 원래 목수였대요. 30년 동안 목수로 지내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돌아다닌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베드로에게 다가오더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깊은 곳에는 그 고기가 없어요. 고기들도 먹을 것이 있는 그 얕은 곳에서 돌아다니지 깊은 곳에는 없어요. 거기다가 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겠습니까? 고기를 잡는 최적의 시간은 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해가 뜨고 이제 날이 밝아오면 고기들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뭘 안다고 예수라는 사람이 와갖고 깊은 데에다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물 손질을 거의 마친 상태예요. 그물을 다 씻었어요. 내일 또 그 그물을 던져야 되기 때문에 다 이제 정비가 마친 상태인데 갑자기 와서, 여러분, 그 사람이 고기 잡는 것에 대해서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대해서 얼마나 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만일 베드로가 밤새 듬뿍 고기를 잡았다면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 절대로 듣지 않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밤에 뭐 이렇게 풍어는 아니더라고 할지라도, 만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그래도
좀 마음에 안 들지만 어느 정도 물고기를 잡았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이야기 정말 귀로 담아 듣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난 밤에요,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 빈 그물 앞에 놓여서 그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어부의 삶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만일 오늘 고기를 잡지 못하면 내 아내, 내 부모님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 끼니조차도 책임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힘들고 불편했던, 정말 그 베드로의 처참한 상황, 어쩌면 그는 빈 그물 앞에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그러한 인생이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심령이 가난해서 영적인 파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질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됩니까? 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물을 들어 올릴 수 없을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는 복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빈 그물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고, 결국 그 풍성한 고기를 낚는 복을 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좀 방해가 되는 게 뭐냐면 천국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천국 하면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로 한정시켜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국이라는 건요, 다른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 나라죠. 근데 여러분, 옛날에 그 왕이 다스리는 왕의 제국, 왕의 나라는 어디까지를 의미하는가? 왕의 영토는요, 왕이 어떤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이 영향력을 미치는 곳까지가 그 왕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영토가 되는 거예요. 왕이 어떤 명령, 칙령을 딱 내렸어요. 오늘부터 돼지고기 먹지 마라고 딱 이야기했을 때 왕의 명령이 지켜지는 곳까지가 왕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 나라는 어딜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지는 곳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미쳐지는 곳,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지는 곳, 거기까지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면요,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력이 미치는 곳이니까 하나님 나라 맞죠. 그러나 만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 파산 상태, 벼랑 끝에 내몰려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게 되면 그 자리에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자리에 부어지게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리에 부어지게 됩니다. 빈 그물로 나갔는데 그물이 가득 채워지는 은혜를 경험해요. 그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빈궁한 상태에 있었는데 아버지의 은혜,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려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에서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엇을 만나게 돼요?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잡아가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후퇴할 수도 없습니다. 애굽으로 다시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느냐, 아니면 이 물에 빠져서 죽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라는 거예요. 벼랑 끝에 내몰려 있어요. 아무런 소망도 없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떤 은혜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통해서 그 홍해를 가르셔서 그들로 하여금 마른 땅을 건너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이 그곳에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는 그것보다 더한 저주가 없죠. 우리는 가난이라는 말을 너무너무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 벼랑 끝에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자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리, 바로 천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인생이 복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가 빈 그물을 경험하지 않았다면요, 홍해를 만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만일 그 궁핍하고 어려운 그 돼지 튀는 일, 그 궁핍한 상태에 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과연 가난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을까요? 제가 어제 이제 성도님, 우리 교회 성도님은 아닌데 이제 다른 교회 섬기시는 성도님과 함께 이렇게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결혼하고 시집을 가서 시댁에 갔는데 내가 속았구나 깨달았대요. 아주 속아도 철저하게 속았답니다. 왜냐하면 그 시댁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집안에 사당이 있더래요. 그 이상한 분위기, 그 사당, 그리고 그 집이 절을 운영하는 그 집안이었대요. 집성촌인데 그 마을 전체가 이렇게 절에 다니고 그 사당을 숭배하는, 그 예배하는 그런 이제 집안이었던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남편이 그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은 거예요. 철저하게 숨겼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셋째 아들인데 집안에 모셔야 하는 제사가 8개였답니다. 그러니까 1년에 8개의 제사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속아서 결혼한 거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만일 제가 그런 집으로 시집가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 했을 겁니다. 교회에서 교제하는 기쁨으로 신앙생활 했을 겁니다. 제대로 된 신앙생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척박한 상황으로 내몰리니까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기 신앙에 있어서 절대로 타협하지 않았대요. 말씀대로 철저하게 신앙생활했대요. 왜냐하면 한 발자국이라도 양보하면 후퇴하면 그때는 정말 끝이라는 것을 알았으니까. 정말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 믿는 사람은 왜 그래? 라는 이야기 듣지 않기 위해서 철저하게 그렇게 신앙생활했고 헌신적으로 섬기며 사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했답니다. 하루는요, 시어머니가 부르더래요. 그러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더래요. 야, 너 보니까 너가 믿는 하나님 참 대단한 분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 집사님 간증을 듣는데, 여러분, 안 믿는 집에, 아니 그냥 안 믿는 게 아니라 저를 가지고 있고 집안에 사당이 있는 그 집에 속아서 결혼한 것, 그게 어떻게 복입니까? 저주죠. 불행이죠. 그런데 그 절벽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니까 그곳에서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고 더 철저하게 믿음 지키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집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야,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사는 것 복이구나. 이분에게는 복이구나. 이분이 천국을 누리고 있구나. 천국이 그의 것임이라고 하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이번 변화산을 지나면서 제가 이제 여러분한테 부탁했던 게 기도 제목 좀 자세하게 써달라고. 성도님들이 진짜 기도 제목 자세하게 써주셨어요. 이제 제가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가서 계속 읽고 함께 기도하면서 저도 한 주를 보냈는데, 근데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진짜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셔요. 갑작스럽게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당장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정말 청정병력 같은 일을 당한 성도님,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하는 성도님, 제가 그 기도 제목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정말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전화로 신방을 드려야 되는데, 연락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통화 버튼을 누르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어떻게든 제가 위로해 드리고 기도해 드려야 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제가 그분을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마음이 다 무너져 있고 갑작스러운 그 절망의 소식 앞에서 낙심하고 절망할 것일 분명한 그 성도님, 제가 위로하고 싶고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혹시라도요, 제가 하는 그 말이, 위로라고 건넨 말이 그분에게 더 상처는 되지 않을까 마음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지우고 또 기도하고 지우고, 제가 저녁 늦게 권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근데 저 마음도 너무너무 무거운 거예요. 이분이 지금 어떻게 지금 이 시간을 버티고 있을까? 중간중간에 정말 눈물을 참고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덤덤하게 하시는데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분이 지금 벼랑 끝에 있구나. 진짜 누구도 이분을 도울 수가 없구나. 심령이 가난한 자로 지금 서 계시는구나. 근데 제가 오늘 말씀을 계속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진짜 성경 말씀이 진리인 거 믿니?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신 하나님을 믿니? 내 하나님 저 믿어요. 말씀 믿죠. 그 말씀 가지고 제가 설교하는 사람인데, 그 성도님들한테 그 말씀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럼 마태복음 5장 3절의 말씀, 너 그거 믿고 그 성도한테 믿음으로 선포해. 네가 믿음으로 선포하면 내가 이룰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 세상으로 이야기하면 그보다 더 절망적인 인생 없지요. 그러나 그 인생이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찾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치유가 그 인생에게 부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 될 것임을,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권사님께 전화를 드리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묵상했어요. 선포했어요. 제 영혼을 향해서. 심령이 가난한 우리 권사님 복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권사님의 그 자리 가운데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술이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앞으로 항암 치료도 있을 거고, 어떻게 보면 그 힘든 치료의 과정들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 자리가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절망하고 다 낙심하고 다 끝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아니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됨을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벼랑 끝에 놓여 있는 영적 파산 상태, 그 가난함, 더 이상 아무 소망도 희망도 남아있지 않은 그 절망,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홍해 앞에 있지만 홍해를 가르실 하나님이 있기에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마른 땅을 건너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 날이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기에 진정 그것이 감히 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주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소망이 없어요.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런데 그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 복이야. 하나님 나라가 이제 곧 임할 거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이 말씀을 붙잡고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그 하나님의 임재를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